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열방 국가들이 군사력이 많고 경제력 부분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의외로 이 일에 대응을 잘해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는 기준이 그냥 군사력, 경제력만 가지고 볼 수 없고 사회 전반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의료 시스템, 또 국민의 협조 이런 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럽 선교를 앞두고 책을 쓰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도대체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삽시간에 교회와 신앙을 떠나갔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섣부른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의외로 그들이 그렇게 삽시간에 신앙을 떠났던 이유가 그들의 생각의 부족함, 교회의 대처 능력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인 거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떠들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재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화장지를 사재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깊고 생각이 깊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성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고백을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없으니 남들이 우리의 문제를 좀 진단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많은 글을 읽어봤지만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기독교 국가라고 자평을 했는데 1960년대에 자유의 바람이 불면서 삽시간에 교회를 떠나가게 된 것은 그건 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고 깨닫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을 하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중심을 구성하고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정하고 우리의 사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것이 어떤 외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사회평론가가 말하기를 60년대 이탈리 부인의 사랑 그리고 비트의 첫 앨범이 나오면서 서양의 세속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고작 성인 문학 작품 한 건 그리고 한 밴드의 앨범 때문에 사람들의 세속화가 시작될 정도면 그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양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문명에 있어서도 선진국이려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는 것보다는 사회 통념, 사회 윤리, 문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닥쳐왔을 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낙엽처럼 날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에 대해서 노아가 예언한 것이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함, 셈, 야벳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야벳은 이후에 서양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셈은 동양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말은 서양 문명이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게 한다라는 뜻이고, 셈의 장막이란 말은 셈에게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어서 장막은 성전을 뜻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사명을 셈의 후손에게 주어서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게 하리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 예언대로 세계 모든 주요 종교는 동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대교, 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 모두 동양에서 비롯됐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속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끼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긴 기독교 신앙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고 신은 죽었다, 이런 쓸데없는 주장하는 학자들만 많이 배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기독교는 서양의 신앙이고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서양의 신학교에 가서 유학을 하고 서양의 학자들의 신학을 따르고 그들이 기독교의 대변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외국에 사는 동양인들에 대해서 농담을 할 때 동양인을 길에서 만났는데 똑똑해 보이면 일본 사람이고 돈이 많아 보이면 중국 사람이고 잘생기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으로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잘생긴 사람도 한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국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터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다. 한국인들이 그러합니다. 한국인들은 머리도 좋고 재능이 많고 근면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요. 그 말은 마음가짐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맺을 듯 하다가 맺지 못하고 토산이 떨어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속담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심성, 그들의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의 민족성을 잘 보여주는 속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 한다. 사돈이 낱말한다. 이런 속담을 봤을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심성을 가졌을까를 추측할 수 있는데, 머리가 좋고 해악이 있는데 속이 꽁하고 남의 모순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속이 넓지 못해. 그게 속담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깐깐한 민족이 이 같은 면이 결정적인 장애가 돼서 우리 민족이 더 큰 인물이 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미국인들 만나보면 머리가 좋지 않아요.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릇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훨씬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생각이 좁아요. 그래서 널리 큰 일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성읍에 터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여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을 듯 하다가 맺지 못하고 토산이 떨어진다. 생명력을 잉태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것을 부탁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지자라 하면 선각자, 선견자, 선구자, 앞서가는 사람, 앞서서 아는 사람, 앞서서 보는 사람, 앞서서 깨닫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갖다가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졌다고 했어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며 선포하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라고 외쳤어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 소금이 뜻하는 것은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그런데 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의 근원에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과 선지자의 말씀 선포, 이 두 가지를 합해야 우리 민족의 단점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좋지 못한 이 문제, 사람의 심성이 좋지 못해서, 다른 건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 큰 일을 하지 못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선지자가 되려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자라서 한국인의 아픔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한국에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아픔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걸 겪어본 사람, 한국인의 아픔을 같이 겪어봄으로 알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해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 설교자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인기를 누리는 설교자들을 보면 포퓰리즘에 좌우되거나 포퓰리즘에 좌우돼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한국인의 아픔에 본인도 매몰이 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적하고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속한 건 아니에요. 왜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지만 그렇다고 남자의 문화에 속하지는 않아야 돼요. 도시인이지만 도시인의 사고방식에 속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좌우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그의 생각, 가치관, 감정, 정서가 바뀌어야 돼. 130년의 기독교 신앙이 아직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엘리사 같은 민족의 선지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것으로 그것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보다도 한국적이지만 한국인의 문제를 알고 지적하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도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선포를 했어요. 선포. 그랬더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루었더라. 말과 같이. 이게 말씀의 권세, 예언의 권세.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대로 고침받기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외치기를 주저합니다. 그게 포퓰리즘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하려고 하죠. 외쳐야 돼. 우리 문제의 근원에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을지니라.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아직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직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대한민국에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계획이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전모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내다봐야 돼요. 약속의 땅에 아직 못 들어가면서도 들어간 줄로 착각하면 안 돼. 아직 못 들어갔으면서도 들어간 줄로 생각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간 줄로 생각해.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사람이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았었지요. 여리고, 아이, 여러 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Come on.